오늘 우리 불자 형제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은 법멸진경이라고 하는 경 속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볼 부분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혹피현관하여 의의오도하여 구작사문하지만 불수계율하고 월반월진에 수명 송계하지만 염권해태하여 불욕청문하느니라. 이렇게 토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혹피현관하여, 어떤 사람은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출가를 막는 관리를 피해서 혹피현관이라고 하는 걸 번역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래 관리들이 출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중국에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출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전해 내려오면서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니까 첫째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의도식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그건 어디를 두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스님들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힘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스님이 되려고 절로 모여옵니다. 그러면 절로 모여오기 때문에 협동농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스님이 못 됐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스님 되기 위해서 절에 가면은 관리들이 잡아러 와요. 그러면 잡혀가면은 협동농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왕조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피현관하여, 어떤 사람이 출가를 막고, 그래 출가 막는데 막는 사람이 누가 막느냐 하니까 고을 관리들이 막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공안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공부하려고 가니까 매일매일 공안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인덕 방장스님이 보정을 하고 제가 대중으로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고 허락은 해줬는데 매일매일 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왜? 그 당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교류가 안 됐거든요. 그래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이는 출가를 막는 고을 관리를 피하여 이 말입니다.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협동농장의 관리인 책임자로 명하는가 하면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협동농장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은 협동농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됐기 때문에 됐지만은 그때 이제 이야기라. 의오도하여 부처님이 법문하면서 내가 하여 말입니다. 나는 나의 도를 의지하여 내가 법문하는 이 진리를 듣고 출가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내용이 나를 의지하여 사문이 되기를 구하였지만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절에 와서 출가하려고 하지만은 구작사문하지만 이 말이거든. 오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내가 법문하는 이 진리의 도를 의지해 가지고 구작사문하면은 사문은 스님이거든. 스님이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출가를 하려고 하지만 불수계율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계율을 닦지 않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협동농장에서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절에 와서 스님이 돼가 공부하려고 하면서 계율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없는데 제가 출가할 때도 절에 와서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거사님이 이제 절에서 하는 일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스님들이 하는 것이 감아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 애불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아침 공양하는 거, 그 다음에 도량 청소 큰 빗자루 아니습니까? 대나무가 만드는 거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왕거설이라고 하죠. 청소하는 거 그런 거만 하고 나기는 스님들은 전부 다 자기 방에 다 들어가 버려. 그렇게 완 그분이 볼 때는 방에 들어가면 자기 멋대로 누워 자고 놀고 이렇게 한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40맞이 올릴 때 법당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또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저녁 공양할 때 종심은 나오고 공양하고 저녁 예불하고 나면 저 방에 들어가. 그분이 볼 때는 너무나 편코 좋아요. 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내가 출가할 때. 그러니까 이거 나도 이거 하지 말고 막 스님 되겠다고 행자 노릇 해야 되겠다 하면서 큰절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큰절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암자로 가가지고 스님 되겠다고 행자 생활을 하겠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암자를 책임지고 있는 원주 스님이 큰절에서 일하던 거사인데 스님 되겠다고 올라오기는
그 참 이상하다. 큰절로 이제 연락이 왔다. 스님 되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긴 그거 행자노릇 한번 시켜보라고. 하루 종일 하루 밥 3끼 먹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방에 들어가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잠잘 시간이 없는 그 순간은 뭘 하느냐? 행자수지라고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불자지송이 있죠. 불자라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처음 외우는 게 뭐냐? 법당에 가서 애부라고 해야 되니까 천수경 외워라. 일하려고 절에 와가지고 그래 했는데 가방끈이 좀 짧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 반야신경을 외워라. 그리고 천수경을 외우는데 중간에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혀도 잘 안 돌아가는 그 연불이 아니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약하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외워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행자 생활을 한 3개월 했는데도 천수경도 못 외우고, 그래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고 스님한테 물으니까 스님이 못 되고 항상 바깥에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 그거 외우다가 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암자에서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뜯어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가꾸지 않아요. 조그만하게 밭끝이 일구 가지고 합니다. 그때는 시장에 가서 사오는 거는 얼마 없었어요. 전부 산비탈에 흙을 파고 요래가 조그마하고 해가 거기에 고추 심고 가지 심고 상치 심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꼭 이거 잡수어야 된다 해가지고 고소를 또 심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고소라고 하는 거나 그거는 향료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향차, 향기 향자에다가 채소 채자 써가지고 그러기는 향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꼭 절에는 심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심어가 누가 먹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스님들이 잡숴야 돼. 제가 볼 자들은 그거 많이 먹지 마라 합니다. 왜? 많이 먹으면 아기가 안 생겨. 왜? 남편이 힘이 없어서. 혈기왕성한 젊은 스님들은 그런 걸 먹여놔야 잡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걸 많이 심어요. 그런 일 하지, 밥 매지, 청소하지, 불 뗄라고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죽은 나무 배가 와가지고 불 떼지. 밥 하려고 하면 부엌에 불을 떼가 밥을 하니까 요 사이는 기름 가지고 탁 틀고 가스가 탁 틀면 그놈의 불이 촤 나와가지고는 밥을 빨리 하는데 그때는 그냥 불 꺼지면 그놈 들여다보고 이래 불다가 불이 확 일어나면 불이 싹 나오면서 눈썹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 하면은 어머니들 머리 파마다식으로 그래 돼버려. 그 머리는 탈 게 없어. 왜? 행자라도 머리 삭발을 하니까. 도저히 한 3개월 하니까 세상에 이거 하느니 큰절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마당 쓸고 일하고 하면서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내려왔어. 왜 왔나 했기네. 아이고 스님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는 스님 생활 해본 게 아니고 스님 되기 위해서 행자로서 예비적으로 스님 되기 위한 과정인데 그거는 스님 되고 난 다음을 공부하는 걸 생각하면 그거는 힘드는 거 있고 일도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걸 또 해봐라 그러면 올라가고 또 한번 해봐라. 안 한다고 하면서나
처사절까지 모여갖고 뭐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뭐 필요한 일을 하는 거냐 그거 하겠다고 그래 내려왔더라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율을 안 지킨다 요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불수계율하고 열어놨습니다. 계율을 닦지 않고 불수, 그 다음에 월반 월진에 포살하는 월반은 보름마다 포살을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첫째 일요일 날 포살하죠. 그래서 포살하는 보름날, 월반이라 하는 것은 보름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월진이라고 하는 말은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기에 달이 안 뜨지 않아요. 월진을 한문으로 금음이라고 합니다. 금음에 수명송계하지만, 비록 계율을 외운다고 이름하지만, 그런데 읽어보니까 전부 계율에 대해서 읽어보기에는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만 있어. 안 하고 못 살잖아. 계율을 지켜야 거기 출가한 스님의 본분인데, 계율 깨트려지면은 성단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정내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권하, 아주 속이 답답한 거라 이거 안 하면 못 사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태, 게으르고 게을러서, 두 자지만은 게을러서 요랬습니다. 이거는 게으를 해자 게으를 타자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게으르다고 하는 첩어라 중첩돼야 나오기 때문에 게을러서 불욕청문하느니라, 법을 듣고자 하지 않느니라. 법문 안 들으면 그거 안 지켜도 될 거 아이가 이 말입니다. 보살계 받아라고 하니까 어떤 거사님은 술 먹으라고만 하면 보살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먹고 싶으면은 좋은 방법이 있다. 변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대변 보고 난 변소에 가서 거기에 썩은 그 변의 물이 있는데 그걸 떠가지고 네가 마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다고 하면 술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선문에 나옵니다. 누가 그거 떠먹겠습니까? 이렇게 선문에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법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불법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매달 첫째 일요일 날 호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법을 바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러면은 초략전후하고 불경진설하며 경불송습하여 서류 독자라도 불식자고하면서도 위강언시하며 불자 명자하고 고공구명하느니라. 저는 한문을 읽어나가면 막 너무나 기쁘고 좋거든.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밑에 그 한글로 좀 적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적어놨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한문의 뜻이 이렇게 많구나. 율장의 앞지를 대강 생략하고 난주 시간 있으면 해인사에서 포살 안 하려고 겨울에 가야산 등산하다가 저 세상 간 도반들이 있어.
기꺼이 불경진설 기꺼이 다 말하려고 하지 않느니라. 율문을 다 안 외우고 중간에 이르다가 건너뛰자 사바하. 뜻을 모르고 읽으니까 잊어먹었다 사바하.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를 송습하며 경을 외우고 익히지 않으며 서류 독자라도 설사 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식 자꾸 하면서도 글자의 구절도 알지 못하면서 위강언시하며 자기의 합당함을 위하여 억지로 옳다고 말하며 우겨대며 이 말입니다. 불자 명자하고 마음이 밝은 이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왜? 모르니까 안 묻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야 묻습니다. 고공구명하느니라. 교만이 높아서 명예를 구하느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부처님은 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먼 시간 후까지 내다보셨어요. 허연아부하여 허망하게 우아한 걸음걸이를 드러내어서 아는 것 없으면서도 신도들에게는 아는 척하면서 걸어다닌다. 이위연기하고 영화롭게 바람을 여기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제가 선방에 다닐 때 다 떨어진 누비옷을 하나 걸치고 다니 지금 입적하신 일자 타자 일타 스님이 너 입고 다니는 그 누비옷은 내보다도 더 떨어졌다. 그걸 입고는 이제 포행 시간에 포행한다고 공양하고 난 다음에 선방 밖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거리니까 어떤 노보살 비슷한 분이 나보고 그럽디다. 뭐라고?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고 가길래, 아이고 노보살님 내가 불상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부처님 상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유 우리는 대구 무슨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카더라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장가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종교 받고 갖고 오면 참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좀 야들야들해 보였던 모양이라. 수행을 한 사람은 스님들이 걸어갈 때 신도들이 보면은 본받을 만한 스님 자동적으로 수행의 밖으로 풍겨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 분들에게 지나가다가 내가 어머니 우리 보살님들이 그 가방에 사탕이라도 한 봉지 이어가다가 그게 있으면 아이고 저 스님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 나죠? 저 법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 법등 모임할 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그 차 마실라고 그래 하면서 가져왔던 아이 스님 요거 하나 드셔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하는 거 드시보라 하는 거 그거 다 받으면 나는 이제 부자 돼버려요. 그렇지만은 그래 내 딱 한 개만 사탕이라도 한 개만 내가 가져갈게요. 전체 다 안 가져가겠다고 부정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고 그분은 무안스러울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고 강요하는 마음이 바로 영화롭게 바람을 여기고 성범만 입으면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못 산다. 자기 수행한 그 결과는 남이 벌써 안다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연계하고 망인 공양하니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바라느니라 공양 내놔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당시에 육군 비구, 육군 비군이라고 하는 것이 율문에 나와요. 6명의 부처님한테 골치 아픈 제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가까이 친하는 비구니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 각각 6명이 짝이 맞아가지고 율문에 비구니들이 먼저 어느 마을에 가서 아라한 큰 스님들이 곧 도착할 기니까 공양 준비하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큰 스님 온다고 하니까 바람 잡으니까 전부 준비하고 공양 준비 다 해놓고 그러면 어젓하게 6분이 걸어옵니다. 먼저 왔던 비구니 스님들은 쫓아 나가가지고 6분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율문 보면요 부처님도 참 골칫게나 썩었구나. 그래가 공양을 다 하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진짜 부처님이 10대 제자와 대중들을 거느리고 공양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드렸던 모든 신남 신녀들이 어이구 어저께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공양을 드렸는데 또 무슨 큰 스님들이 우리가 잘해드리니까 잘해주는 곳이라고 얘가 또 왔느냐고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거 부처님 오시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누가 왔다가 갔느냐 하이kin에 이야기하는 게 육군 비구니들이 왔다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는 꾸지람을 하면서 계율이 나옵니다. 뭐뭐선 하면 안 된다, 뭐뭐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율문에 제법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마비구가 이러한 여러 마군이 들린 비구는 요 말입니다. 중마가있기에 그 마군이 들리기 때문에 댕김이 그러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저는 번역을 마군이 들린 비구라고 이렇게 중마 비구라고 하는 걸 요래 번역을 했어요. 명종지후에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당탑 무택지옥하고 무간지옥이라 하고 이때는 무택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대장경에 정신이 마땅히 무택지옥도 무간지옥이라도 해도 되니까 그래서 무택지옥이 바로 무간지옥과 동일한 말이다 해갖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무간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값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오역제 중에 악의와 축생을 미불경력하며 오역의 제 속에서 악의와 축생을 거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지가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바로 인간으로 못 태어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디에, 지옥의 죄를 다 받고 나면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면은 아기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역제 속에서도 아기도와 요 말입니다. 아기와 그 다음에 아기의 그 세계에서 다 죄를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는 그거 위의 세계가 축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축생의 세계를 거치지 아니함이 없으며 거리를 거쳐야 돼. 이거 거쳐가지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오는데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여러 수천 수만 년 이후에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요 말입니다. 바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바로 태어난 분이 대표적으로 목련전자의 어머니입니다. 목련전자의 어머니는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천도하고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부처님 가르쳐 주는 대로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전자의 어머니는 지옥에 태어났다가 바로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아기도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실력의 힘으로 어머니가 축생의 도에 태어난 걸 보고 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가지고 바로 천상으로 태어납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위대한 실력의 힘으로 목련전자가 부처님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항아사급을 지나더라도 항아사급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나타내는데 왜 항아사급이냐 하면 인도의 겐지스강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항합니다. 황하하고 항하고 다릅니다. 황하는 중국에 있는 강입니다. 항하는 그건 겐지스강이에요. 그 모래 숫자만큼의 세월을 지나더라도 왜 그 모래수를 갖다 비유했느냐? 제가 인도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무엇 때문에 모래를 비유한 것이 경전에 많이 나타나나 싶어서 그 모래를 한 줌 내가 한국에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래를 손을 땀 안 나도록 싹 닦고 물기 하나도 없이 그 모래를 손으로 탁 움켜 잡았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 스님이. 그래서 그걸 잡고 흔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흔들고 난 다음에 손을 펴보라고 하더라고요. 펴보니까 손가락 사이사이에 거기에 습기가 조금 있는데 거기만 모래가 붙어있고 손 안에 한 개 잡았던 모래는 하나도 없이 요 사이로 다 빠져나오고 없어요. 그것만큼 모래가 아주 미세하게 가늘다는 겁니다. 가는 그 모래, 굵은 모래 한 줌 잡는 거하고 그 가는 모래 한 줌 잡는 거하고 가는 모래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비유해가지고 나타낸 억구입니다. 지나더라도 죄경 내 출생제 변공무 삼보처하리라. 죄가 다 해서나 결국에는 죄가 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면은 죄 변곡무 삼보처하니라. 결국에는 변방의 나라 삼보를 뵐 수 없는 곳에 태어나느니라. 계율을 안 지키면 이래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고 밑에 법욕 멸시엔 여인이 정진하여, 제가 이 책을 번역해서 이 책 앞에 북글러스가 하는데 이 개성을 넣었습니다. 부처님 법이 멸하라고 할 때에는 한 부처님이
청신녀에게는 얼마나 칭찬을 한 말인지 모릅니다. 부처님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세요. 진짜로 부처님 법이 멸하라고 할 때에는 여인들은 정진하여 항작 공덕이었만은 항상 공덕을 짓지만, 그런데 그거 남편은 어떻느냐? 남자는 어떻느냐? 남자들은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 사문에게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으려 게을리하고, 계율 안 지킨 분한테 가갖고 뭘 배울 게 있느냐고 부인한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문을 받들지 않고 업신여겨서 남자들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한 사문이 부처님의 말을 하더라도 남자는 부처님 법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처사들은 부처님 말을 사용하지 않는 바로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동이 그래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부처님 말을 하더라도 그 남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그러한 사문을 보기를 쓸모없는 인간을 봄과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 계율 안 지키면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문을 믿는 마음이 있음이 없느니라 안 믿어. 계율을 안 지키는 절에 부인도고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절에 가지 마라 남편이 합니다. 왜 가지 마라 하느냐?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러 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 가느냐? 그런데 부인은 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스님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법당에 우리가 뵙지 못했던 열반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존상을 모셔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존상을 뵙기 위해서 저는 절에 갑니다. 이러면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공덕에 의해 가지고 부인은 복덕이 생긴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 용멸시에는 여인 정진하여 항작 공덕이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부처님 법이 멸하라고 할 때 여인들은 정진하여 항상 공덕을 짓지만 요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올바른 부인이 하는 말씀이라요. 남자들은 진실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의 행동 그것만 보고 비방하면 안 된다요 말이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거기에 분토라고 하는 걸 곧 하나 써놨습니다. 한문에 거기에 뭐 분토 앞에 장에 제일 밑에 줄 앞에 여시분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뜻인가 하는 걸 곧 해놨습니다. 니땐더 법장 침몰하려는 부처님 법이 장차 아주 없어지려고 하는 그때의 등이 지시에나 그러한 때에 등 오름에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매 제천업로하고 모든 하늘이 눈물을 흘리고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며 오곡이 익지 않고 전염병의 기운이 유행하여 죽는 사람이 많으며 백성들은 수고하고 고생스러워하며 고을의 관리들은 형벌을 혹독하게 적용하리라. 이제 부처님 법이 없으면 그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자비심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스님들이 없어진다. 그걸 누가 지켜야 되느냐? 스님들은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바로 청신여인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가지 말았고 하더라도 나는 진실한 부처님의 모습을 뵙기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와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에 의해 가지고 이 여인은 공덕을 쌓게 된다. 진짜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말 했습니까? 이걸 번역하면서도 저도 저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밑에 불순도리하고 업내계사 악난하며 부처님 바른 도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누가 남자들은 모든 방자나 의지로움을 즐겨 나쁜 짓만 생각하며 계율 하나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도들이 바로 스님을 믿고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많아져서 바닷속의 모래와 같으며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사람은 매우 적어지거니 적는데 얼마나 적나 하면은 혹은 한 사람이거나 하나이거나 혹은 둘 정도를 헤아릴 수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서 이 말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바쁜데도 각 법당마다 돌아가면서 스님 주무시는데 편하게 주무시고 열심히 수행해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표현으로 잠도 안 주무시고 현관에 계시는 걸 내가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와서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부라고 현관에 내려오면은 또 계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너무 죄스러워요. 그래서 급욕 징고로 이를 전단하고 바른 세월이 다하려는 까닭으로 부처님 법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부처님 법이 자꾸 사라지니까 바른 세월이 아니라 잘못된 세월이라. 누가 만들었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해와 달은 점점 짧아지고 해와 달이 점점 짧아졌다고 하는 것은 천심이 민심이라 하는 말 들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사람의 수명도 점점 짧아져서 40살의 머리카락이 휘어지며 남자는 음탕하여 정력이 다해 젊어서 죽기도 하고 여기 요사라. 이런 이는 어떤 이는 그래도 좀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예순까지 살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법을 믿는 제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질문을 부처님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이 법문을 하면서 이 법문의 물음을 모든 스님들에게 불자들에게 던져주신 부처님의 말씀이 엮어져 있는 책이 팔만대장경의 법멸증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거기에 뭐라겠나 법멸증경 이걸 호법 법문에 내가 인용을 해서 한다 요래 써놨습니다. 몇 시에 마쳐야 되는가? 시간 안 보고 했는데 12시 15분이 다 됐는데 마치는 거죠. 내가 요걸 하나 해주려고 하다가 요거는 그러면은
오늘은 기도하고 이래 혼자 호흡법회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그럼 이번 일요일 날 할 때 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뭐냐? 구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불광사는 구구절에 천도의 제를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유래와 고정과 하는 걸 돌아오는 일요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